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추석날 잘못 드셨나?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가 민족 교회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한가위 맞이는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한 형제가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요, 아버지 만나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공부를 못한다고 허리띠로 자신에게 폭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형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갔는데 자신이 공부를 못한다고 아주 무시받지 않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40대가 되었는데도 과거의 그 아픈 상처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과거의 상처와 썩은뿌리가 되어서 아주 힘겹게 사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요, 부모나 가까운 일가 친척 또는 지인들로부터 어느 날 심각한 상처를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심각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첫사랑과 이별의 상처, 이혼의 상처, 사별의 상처, 실패의 상처, 학대의 상처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치 문신처럼 그 아픈 기억이 마음에 각인되어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마음속에 나쁜 기억, 아픈 기억들은 바로 나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신처럼 내에 새겨져서 불쑥불쑥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외상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마치 10분 전에 겪은 고통처럼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나무에 박힌 옹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박힌 감정의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 과거의 상처와 싸우고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 하시는 분인데 김태들 보자면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과거의 상처와 싸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싸워서 지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다고 해도 그것과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과거의 상처가 어떤 상처일지라도 그 아픈 기억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이방 왕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과거의 상처를 품고 나쁜 기억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살인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가늠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픈 상처였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밧세바와 살면서 평생 밧세바의 본 남편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 상처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끝장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지우고 싶은 과거의 상처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수치스러운 과거의 아픈 기억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도 어떤 과거의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과의 싸움에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사명,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행과 과거의 상처와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불행과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과거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십시오.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실패하자 미디안 상인들에게 의식에 인신매매를 해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이용권을 당하며
얼마나 심각한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형들에게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인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상처에 종이 되었다면 아마도 여성 흉악중으로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과거의 상처에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슴에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처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싸움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과거의 상처와 싸워 어떻게 승리하였을까요?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 자신들이 행한 일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막강한 권력을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앞부분에 보니까 아버지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위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요셉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아픈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원실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애굽에 온 것이 형들이 인신매매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이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상처와 싸워 승리한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은요,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이 나보다 먼저 떠나보낸 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것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은 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실패한 것도, 실수한 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과거를 잘 해석하면 그 과거가 보약이 되지만, 잘못 해석하면 그 과거는 독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해석하면 디딤돌이 되지만, 잘못 해석하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과거 사건의 사실보다는 자기의 기준이 되어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된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해석하며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하는 누구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펴낸 도콩과 마음하고 된 박상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70년대 산하제한 정책 때 셋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6개월이 된 뒤에 임신한 줄 알고 나태를 하기 위해 어머니가 산부인과에 여러 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묘하게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결국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태아 시절 무의식 중에 받은 치료는 40이 넘도록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을 앓았고 신경정신과를 무수히 다녔다고 합니다. 24살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지난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상처 때문에 상당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36세 때 박사과정을 발표하고 독일 학술 교육처의 상학생으로 뽑혀서 독일에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입양인을 만나고 90%는 너무 힘들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국에 돌아와서 미혼모들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미혼모의 남편을 돕기 위해 제수자 6만 명을 대상으로 치유방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해석하면 아픈 상처도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요, 그 사실보다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반응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며 반응은 용서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심각한 상처로부터 승리하는 핵심적인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삶 전체를 기운드는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해도 용서하면요,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준 상처, 믿었던 누군가의 배신, 바로 연인이 준 상처도, 어떤 상처도 용서하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로 인하여 요셉의 꿈은 상상조가 끼워졌고 막장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실망과 배신과 억울함과 절망과 가난과 슬픔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상처의 정으로 분노하고 절망하며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용서함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기쁨과 영광과 명예와 축복과 부여와 존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용서는 어떤 용서였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용서처럼 절대 강자로서 자발적인 용서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복수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들에게 적당하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막강한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레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 그와 나 사이의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자신이 온 것이 형들의 인신매매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다고 생각하면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복수할 것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에 집중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참된 용서와 감사와 평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45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처음 만날 때부터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며 다 용서해버렸다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요셉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힘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형제라고 부르게 하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용서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도 자신과는 신분이 전혀 다르지만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요셉의 그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형제들이 아버지를 빙자하여 또다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여 아주 값싼 용서를 요셉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정면으로 대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그 대가를 모면하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진정한 요셉의 용서를 몰라서 그렇게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과거의 아픈 상처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 과거에 아팠던 그 상처들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을 때 치유받게 되고 내려놓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려놓을 때 참된 용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기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참된 용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관계를 회복하여 과거의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는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용서입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자신의 진위를 의심하며 다시 용서를 청하며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1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을 했다 해도 자신이 하나님 대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진정한 용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요셉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울이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요, 형들과 형들의 자녀까지 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의 마감입니다.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관계 속에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마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용서가 과거의 상처를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품고 불행하게 살기보다는 과거를 인정하며 용서하고 자신을 위해 타인을 용서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준 상처, 믿었던 누군가의 배신, 과거 연인이 준 상처 등으로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영혼과 몸과 마음이 병들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로부터 상처받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또한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통해 과거의 상처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과거의 상처와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